저는 오늘 향유옥합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향유옥합 스토리에 큰 감동,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 드리는 헌신을 해봐야겠다, 결심 결단 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래도 있어요.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4분음표를 이렇게 딴 이렇게 되는 이 스토리로 만든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렇게 되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헌신을 드립시다 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우리에게 시험을 치게 하려 하는가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학교에서는 시험 깐깐하게 보고 평가 깐깐하게 해서 우리 신학생들 잘 가르치려는 약간 무서운 선생이기는 한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질문합니다 라는 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투이고요. 질문과 대답 죄송합니다. 질문과 대답을 누가 다 할까요? 제가 혼자 다 합니다. 북치고 장붙이고 누가 다 한다고요?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때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요즘 우리 젊은 이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렇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린 까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닿아야 그래, 그랬구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가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그중 안에 1절, 2절, 3절에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우리는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아멘. 자,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거든요. 십자가 직전 시점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준비하시느라고 그걸로 꽉 차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받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요즘 말로 신방 가셨다 할 수 있겠죠.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이고 누이였던 마르다, 그리고 오라비였던 나사로,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바로 앞장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나사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기보다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종류의 다시 살아난 스토리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죠? 4일 만에 이제 냄새가 시신에서 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살려주셨죠. 노래도 있어요. 노래.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해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이 제 안에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다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로 살 것입니까? 포도주로 살 것입니까? 주님은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1절이 있고요. 2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자 죽은 지 며칠이요? 4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약간 각색을 하자면 충성! 주님 부르셨습니까?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 마르다와 남매였더라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방문을 하셨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겁니다. 제가 마을 사람이라면 예수님 탁 가운데 앉으시게 하고는 옆에 누구 앉혀야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우와, 다시 살리신 예수님 맞으시구나. 할렐루야, 영광. 뭐 이렇게 하는 진짜 마을 잔치 열린 아주 좋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뒤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이 마리아였습니다. 2000년 전 사건 현장에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행동을 할 거라면서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부터 유튜브 생중계 들어갑니다. 언론 기자들 제가 다 불렀어요.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우와,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지금 이거 하느라고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다 부어드렸다는 거지요. 극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그때 했을까요? 자, 이쯤 되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적어 놓아 보세요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풍선에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아마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으면 길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처자가 지금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즉시 자세히 고하도록 하라,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글쎄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한 글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헐 점점점. 만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생각들을 한 거지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핵심 정보가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핵심 정보가 필요한 걸까요? 뭐긴요,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할 거고요, 100만원짜리를 드렸다고 하면 귀하십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10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향유를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내다가 교환을 하면은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고대 사회의 고대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21세기 우리 한국의 어떤 물가 수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환산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해서 대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어치니까 그럼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며칠을 일해야 돼요? 300일을 일해야 됩니다. 자, 1년이 365일이고 주일이 52번에 명절 빼고 이러면 약 300일 된다 치면은요, 300데나리온이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1년 연봉쯤은 오늘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큰 금액인데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종에 따라 다를 것인데요. 순전히 계산하기 편하게 제 마음대로 해서요. 하루 밖에 나가서 일해서 하루 10만 원을 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300데나리온 계산 들어갑니다. 300데나리온은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역시 놀라질 않으셨어요? 3,000만 원은 오늘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일까요? 큰 금액인데요. 아니요, 큰 금액이라는 말 정도까지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죠? 지금 고대 사회에 마리아는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 사회도 아니고 그 고대 사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지위 뭐 거의 없다시피 했을 거기 때문에요. 마리아에게 3,000만 원이란 어쩌면 그녀가 가졌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쉽게 갑니다. 마리아는 싹 다 팔아서 다 바쳤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 바쳐요? 뭐 노후는 어떡하고, 생활은 어떡하고, 뭐는 어떡하고, 그렇죠? 여유는 어떡하고, 좀 남겨놓고 이렇게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싹 다 팔아서 다 드린 귀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얘기 듣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다 드린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가설을 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닐까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자기 오라비, 이름이 뭐죠?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린 것이다. 자, 이 헌금에 제목 붙여보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절 감사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헌금이고요. 이거는 죽은 가족 다시 살려주신 거를 감사해서 헌금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 내면 다시 살려준다? 3,000만 원 내면 다시 살려주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예수님 앞에서 V 사진도 찍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노래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면 3,000만 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그렇지요.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죠. 아닙니다. 아마 다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하시려고 하시겠죠. 마리아가 그래서 감사헌금한 것인가? 그런가 싶은데요. 근데 조금만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 재산 3,000만 원이 그 가치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죠? 어디로 갔긴요? 땅바닥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 3,000만 원이 땅바닥으로 갔어요. 이제 그 귀한 그 재산 가치를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의 행동을 선택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류로 감사 헌금을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은행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직원분 나오세요. 제가 예수님께 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계좌로 툭 보내기는 송구하고 직접 드려야 하겠으니 자, 3,000만 원 빳빳한 신권으로 일렬 번호 맞춰가지고 싹 따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새 걸로 이렇게 다 손 안 탄 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쁜 봉투에 넣고 저는 이렇게 손편지 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라비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재산으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한 곳에 의미 있게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요즘에 얼굴도 상하신 것 같은데 만난 것도 좀 사주시고 제자들도 좀 챙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올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드린 나의 재물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걸 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헌금할 때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막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향수를 샀어요. 그러더니 향수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냥 막 붓더니, 그냥 혼자서 막 울더니, 머리카락 꺼내가지고 막 닦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 볼수록 마리아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막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여기서 딱 멈추시더니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해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되는 거죠. 자, 4절, 5절, 6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싫은 사람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을 고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4글자인데요, 뒤에 2글자가 유다예요. 누구죠? 가룟 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6월절이 되면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타이밍인데,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반자가 유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요, 향유옥합 사건 현장에 탁 거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그 사건을 목도하고서는 마리아를 막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유다가 처음 한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바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합리적인 그런 말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이 향유를 자, 한국말인데 표현이 좀 길죠. 쉽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깝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현찰로 바쳤어야지 물건으로 바쳐가지고 현찰로 바꿀 수 있도록 했었어요. 구제연금할 수 있을 뻔했다. 그거예요. 유다가 한 이 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방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었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한 말이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시커먼 속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4절,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배반자였다 알려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재정 어떻게 해야죠? 재정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 보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안 하고 그중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목사님, 저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 뭔지 잘 알겠어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렇게 오는 걸 보고 현찰로 아니면 현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에 부어져서 그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현찰로 바쳤어야지 뭐 이렇게 야단치고 싶었는데 예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하지는 못하고 구제헌금할 수 있을 뻔하였는데 아깝도다 뭐 이렇게 퉁 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이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유다가 나쁜 놈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놈은 원래 그런 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왜죠? 유다가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언정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처음에 부르셨을 때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다가요,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똑같은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 2절, 3절에서 한 가지 장면 보여주시고 4절, 5절, 6절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여주셔서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1, 2절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인 마리아를 보여주시고요, 4, 5, 6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버린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지요. 나의 지금의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요, 유다는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도 딱 주님 옆에 붙어 있고 심지어 맡은 일도 있어서 봉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인 것이지요. 자,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답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에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의 무엇할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향유란 물론 향기를 내는 물품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향유는 장례용품, 시신을 기념하는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었거든요. 현금으로, 물품으로 바치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직접 다 부어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감사 기념해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사로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 오늘 이야기까지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돌아가셔서 11장, 12장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 포인트만 잡아서 12장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남매 가족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했어요. 무슨 뜻이죠? 어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씀이겠죠. 아니요, 안 오셔도 괜찮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이 아마도 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은 지 4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늦게 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막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갔을까요? 왜긴요, 와다다다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마르다는 아마도요, 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반대였어요. 마리아는 말씀 읽어보면 집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일단 안 봐요, 못 봐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아마 마리아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마르다가요, 막 쫓아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마르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늦게 오셔서 지금 다시 살리시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왜 그냥 놔두셨다가 지금 다시 살리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하셨어요. 그 의미가 뒤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자, 지금 너희가 나사로의 육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울고 있느냐? 내가 그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린다. 나는 부활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이 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 의미가 26절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냥 비단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정도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나사로 정도가 아니라 누가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위하여, 그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로 이제 가노라 라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집에 있었어요.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따로 부르셨어요. 챙기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 왔어요. 그럼 부활 생명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죠. 그렇잖아요. 안 봐요, 못 봐요 이러시던 분들이 실제로 또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우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예수께서도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울면 주님도 그 마음을 알고 같이 울어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울자, 자 가자 이렇게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고, 나사로는 충성 부르셨습니까? 이래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부활을 했고 사건은 종결되었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부활 생명 예수님 말씀을요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됐어요.
되고 주님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요. 이렇게 됐다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 부활 생명 예수님 말씀을 전달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전달해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우리 기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쏟아내 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지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뒤늦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지요. 주님 오라비 다시 살리신 그 정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군요. 주님 그 은혜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뒤늦게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오해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을을 떠나고 안 계시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초대를 받으셔서 베다니 마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성품상 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미안하고 죄송해요 라고 그냥 또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표현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아실 것을 준비한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릴 수 있는 향유를 준비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부어 드렸던 거예요. 말씀드린 거지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드렸던 까닭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 향유옥합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핵심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향유옥합 스토리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건 아닌데 핵심까지는 못 짚은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향유옥합 그러면요 마리아처럼 헌신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다인 줄 알았어요.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바칩시다, 바칩시다, 바쳐라, 바쳐라 인 줄 알았어요.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봉사로 헌신하십시오, 뭘로 헌신하십시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끝날 때는 헌신합시다로 끝나겠지요. 근데 그것이 핵심은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진짜 동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 본문 스토리를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목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는데 깜짝 놀라실까봐 이렇게 제목을 못 붙였어요. 자, 제목 붙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잘 몰라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누가 깨뜨렸죠?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무슨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이 스토리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마리아요. 3천만 원 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당연하지 않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소,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다면서요, 그 당신이 한 일이지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 너무 고마워요, 십자가에 달린 게 너무 고마워, 내려오지 말고 거기에 계속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교회를 계속 지을 거니까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요, 거기가 예수 당신의 자리요, 너무 땡큐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복음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거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자리죠? 내 자리예요. 죄를 지어 형벌받아 마땅할 내가 피고인데, 내가 죄인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 이리 나와라 하시더니 피고 자리에 서셨고요, 사형을 언도받으셨고,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자유케 되었고 내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요,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하늘의 옥합이 아닐까요? 무엇이 흘려진 진짜 향유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쏟아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뭔가 괜찮은 거를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바쳐요? 그걸 바치려면요, 그 좀 살 거 남겨놓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뭔가를 바치려던 그런 행위가 아예 아니었다는 거지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이겁니다. 마리아는요,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쌓여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했다, 많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막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니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는 도저히 비길 수 없어, 비할 수 없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게 된 것,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요, 꼭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실 것만 같아요. 목사님 좀 와봐요. 그래서 끌고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그럴듯하게 잘 하시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제가 질문을 당하는 거죠. 물어봅시다. 그게 당신 인생, 당신의 삶에서 그게 진짜 되세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서 그것이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 안 돼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거 하면 되지. 안 해보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한번 제대로 알려주신, 저를 훈련시켜 주신 이야기 한 토막 잠깐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유복했습니다만은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하자면 흙수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당신 자랑할 만한 가진 거 괜찮은 거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교회 밖에 딱 나가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아라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제가 가진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대학교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상대를 졸업을 했어요. 3학년 때 신학교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목회하셨으니까 좋아라 하셨는데요. 가까웠던 친척분들 중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깝도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아깝다고 1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르신 제 사명의 길이니까,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요, 제 마음속에 못된 인간적 생각이 또아리를 틀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신학교에 갔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청소년 부서 담당 교역자로 봉사하러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요, 우연치 않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전공과는 달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분은 다 커서 대학원 다닐 때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셔가지고 목회자까지 되신 인생의 턴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셨다가 우연히 그분의 옛날 안 믿던 시절의 대학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몇 마디 대화 나누신 거를 교회 돌아오셔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큰 교훈을 얻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나쁜 놈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안 믿던 시절에 친구들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 친구들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보면 늘 기도하시죠, 말씀 보시죠, 성도님들 돌보시고 뭐 어디 나오지는 않고 뭐 이런,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 교회에서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그건 영광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요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그분 아니고, 그분은 훌륭하시고 저는 이상한 나쁜 놈인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제 안에 또아리를 틀었어요. 이건 저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주님께 바친, 괜찮은 거를 드린 인생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놈아 그거 아니다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아니요, 잘 안 돼요.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은 좋으셔서 안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면요, 와, 교회에서는 일을 더 시켜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 거 다 이렇게 세봐보니까 123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누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연락하고 124번째 양보하고 희생하래요. 아니, 저기 23번밖에 안 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이 100번까지만이라도 좀 하면 제가 124번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놈아 그게 아니야, 너는 받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이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저 100년 살다가 죽을 이곳에 뭔가 남겨두고 쌓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거고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잘 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내 향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내 걸로 이렇게 드리고 나누려고 하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금방 소진되고 고갈돼서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125번 한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이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남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향기로운 향유를 예수님께 풍성히 드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